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드림 교회 44주년 성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고 새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단단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만방의 주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의 세 번째 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여기 하나님 이름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하나님 얼굴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봉투에 쓰여져 있는 기도 제목과 소원도 낱낱이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회에도 주님이 역사하사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녹아지고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의 세 번째 날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은혜의 자리 소중하게 여기고 성의 자리 귀중하게 여겨서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싸이 노래 보면 챔피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챔피언이라는 노래. 여러분 챔피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현장을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 자리 지키고 이런 분들이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챔피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성도의 품격이에요. 성도의 품격. 여러분들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이 제국주의자들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요.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꿔라 장씨게 명하고 마침내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펼쳐질 때 이 민족을 지키려면 그리고 마침내 민족성을 지키고 독립에 이르게 하려면 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됐다. 그런 선각적인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주시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한글 학회를 움직였던 그 멤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말모이라는 영화들도 바로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그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말을 지키려고 그 한글 학자들이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그냥 뼈저린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그 고통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막중한 일을 해냈는가. 그 영화에서 잘 다루고 있죠. 바로 주시경 선생님의 귀한 제자 중에 하나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계시죠. 바로 이 외솔 최현배 선생님은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정인보, 김윤경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글을 지키려고 정말 분발한 학자 중에 한 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투옥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최현배 선생님은 1942년부터 해방되던 1945년까지 바로 이런 문제를 다 빌미 삼아서 감옥에 쳐넣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만은요, 이 한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한글 학자들을 얼마나 심하게 고문하고 그리고 모질게 그들을 대했는지 정말 그 영화만 봐더라도 이분들의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1970년 3월 25일 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돌아가게 된 가서. 그래서 이 최현배 선생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요 강당에서 이분의 그런 독립운동이라든지
그리고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장으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장례식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0석이나 되는 연세대학교 대강당에는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의 순서는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고 고인의 양력을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고 조시를 낭독하는 시간도 있었고 애도사를 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도층의 사람들이 고인 앞에서 헌화하는 헌화 순서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마지막 순서가 조가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사회자가 조가를 부를 사람을 소개하자 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 모인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의 인물을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패티김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패티김 아시죠? 여기에 있는 멤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로 여기서 이제 연주를 하고 이랬던 분들은 패티김이 누구요? 이럴 분들이 많아요. 또 이 가을에 또 패티김 노래 얼마나 이게 구성지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 이런 거 아세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은 이런 노래 있죠. 찬송밖에 여기는 모르시는구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그래요. 너무 기도만 하지 말라고. 때로는 텔레비전도 보고 트로트 가요제도 좀 보고 그래서 트로트 좀 부를 줄 알고 그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너무 기도만 하지 마셔. 아시겠죠? 그리고 찬송만 막 그 주야장천 안 해도 되는겨. 가끔 유행가도 좋은 거 있으면 좀 부르고 그래 보세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이거 엄청 좋습니다. 패티김 노래죠. 제가 한번 부르면 여기가 콘서트장 될까 봐 못 부르겠어요. 근데 소개하니까 술렁이는 거예요. 장례가. 여러분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대중음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명 딴따라라고 불렀어요. 대중 가수들을 갖다가 클래식 하는 사람하고는 격이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또 강단에 서 있는 그 사회 막 지도층 사람들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명문 사학 연세대학교가 이런 귀중한 장례식 자리에서 조가를 부를 성악가 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딴따라를 시켰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보는 사회자도 그걸 느끼잖아요. 이 장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분위기를 느끼고 그 사연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패티김이 이 조가를 부르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평소에 최연배 선생님이 패티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팬이었어요. 팬. 그래가지고 자기가 유언을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죽은 날 장례식을 할 때는 조가는 패티김한테 좀 부탁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고인이 부탁하는데 어떤 놈이 시비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연을 얘기하니까 그제서 장례가 조금 진정이 됐답니다. 무대 뒤에서 이런 분위기를 다 보고 있었던 패티김이 아무 말 없이 검은 드레스를 쫙 차려입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로지 피아노 반주 하나에 맞춰서 패티김은 조가로 올드랭자인을 불렀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 가시오 내 친구여 슬픔을 잊고서. 그 패티김의 그 풍부한 음량과 음성, 그 음색, 이렇게 녹아진 노래로 그 노래를 부르니까요 1절 끝나니까 패티김도 괜찮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2절을 마치니까요 장례가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3절이 마치자 그 3천여 명의 조객들이 훌쩍훌쩍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대요. 패티김은 자기의 조가를 담담히 잘 마치고 그 무대를 퇴장할 때
그 무대에서 패티김을 딴따라라고 멸시했던 여러 명의 사회 지도층의 사람이 패티김을 따라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패티김의 손을 잡고 여보시오, 우리가 당신을 멸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오. 오늘 당신이 부른 이 조가야말로 내 평생에 들어봤던 가장 멋진 조가였었다고 그렇게 손을 붙들고 사과를 하고 그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는요 노래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예수 믿는다는 말 하기가 껄끄럽고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껄끄러운 이 시대에 3년 동안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더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3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처음 발발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번지기 시작할 때, 대구에서 막 신천지가 또 집회해가지고 왕창 전국으로 번질 때 세상 사람들이 저거 보라고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또라이 짓을 한다고 도무지 방역에 대한 그런 의식조차 없고 상식조차 없는 사회에서 정말 이상하고 동떨어지는 우리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는 괴상한 집단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야, 신천지는 우리 식구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내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를 그렇게 봅니까? 다 기독교라고 보지? 그런 일이 빌미로 돼가지고 3년 거치면서 기독교라는 이 집단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쉽게 포용할 수 없는 이상한 집단 아니냐, 이런 의식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뭐 유치원에 가가지고요,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은요 그때 아예 대놓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대요. 어느 정도로 이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졌으면 그렇겠어요? 이런 시대를 만나면서 우리는 세상만 욕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우리의 진실을 모르고 오해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만 그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험악한 시절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인정받는 길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로 찾아보겠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뭔 충만? 성령 충만한 삶.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경은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감이 좀 떨어져. 옛날에 개역 성경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 앉은뱅이. 요즘은 이 앉은뱅이라는 표현이 좀 차별적인 용어라고 그래서 그걸 순화시켜서 표현했어요. 앉은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3장 얘기죠. 그게 화근이 됐어요. 그게 화근이 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안이 막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야, 예수 얼마 전에 죽여가지고 예수 얘기는 이제 다 이 예루살렘하고 온 유대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완전히 끝났나 보다 생각했더니 어떻게 예수 얘기가 이렇게 막 요원의 불길처럼 더 일어나는 거냐 도대체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이죠, 다 술렁술렁하면서 다 제자들한테 와서 설교 듣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체 세력들은 겁나는 거예요. 우두머리인 예수만 하나 죽이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 예수 믿는 그 모든 일파들이 다 소멸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일어나? 그러면 이게 더 커지기 전에 다시 한번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당시에
교회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제일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언급되는 순서가 있어요. 대부분 넘버 원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안 봐도 비디오 베드로예요. 넘버 2는 주로 누가 할까요? 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순서로 대부분 돼요. 그래서 넘버 2로는 주로 야고보, 넘버 3는 요한, 대부분 이 순서로 돼요. 한 번 정도는 요한이 넘버 2로 나올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요한이 먼저 나오죠. 베드로하고 요한, 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우두머리격에 속하는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그 사람들 잡은 거예요. 어디서 잡았느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아들인 거예요. 사내들이 공원이 뭐냐? 공회. 이 사도행전에서 공회라고 얘기하는 데가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치기구로서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거기가 권력기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라 결의하고 빌라도한테 끌고 가고 결의한 데가 바로 거기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직접적으로 나왔던 기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거기 다시 잡혀가서 신문 받는다는 것은 암암리에 그런 암시가 있는 거예요. 니들도 까불지 마. 니들도 까불면 예수님처럼 너희들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는 우리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협박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와 가지고 지금 신문하는 겁니다. 신문. 너희들 누구 허락으로 말이야? 성전에서 너 누구 허락 받고 설교하느냐? 니네들. 너 어디 라비학교 어디 나왔냐? 너 신학교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서 암수 받았어? 뭐 이런 거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니들 무자격은 사람이 말이죠 함부로 설교하고 말이죠 치유행위하고 이런 건 야매꾼이야.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의해서 니네들 한번 돌 맞아 볼래? 이런 거 지금 물으려고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말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신문 현장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주눅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전혀 쫄지를 않았어요. 쫄지 않고 당당히 말씀을 선포해서 나중에는 사내들은 공회원들조차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 저 요한, 저것들은 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던 정말 평소에 학문이 없는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고 언변이 저런 게 어떻게 나온대? 그래서 자기들도 놀랄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출처가 어디였었느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그런 무시무시한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8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가 성령이 뭐 했었다? 충만했었다.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사회적으로는 그다지 인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회에 그냥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층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갈릴리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조차도 베드로의 베드로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야 베드로야말로 진짜 대단한 존재일세,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고 감탄할 만큼 그들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첫 번째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어, 기독교 함부로 무시하면 우리도 권력을 행사할 거야, 우리 다 단결해가지고 데모하고 막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도 너희들 다 협박하는 것만큼 우리도 힘쓸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이건 복음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항하고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또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나와요.
막 전도하는데 에베소에 가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네.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만나가지고 야, 이 에베소라는 로마 제국에서도 큰 도시였던 이 도시 한번 막 예수 전해가지고 복음화 시켜보자, 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제자들 만나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 제자들한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은 너희들 성령 체험했냐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건성건성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해야 되고, 내가 성령의 임재하는지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꼭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삶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다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에 있었다고 이 사도행전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도대체 어떤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냐? 우리는 성령 충만 얘기하면 관심 없어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종교적인 인자가 있어요. 종교적인 인자. 그것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전통 종교는 불교가 전통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도 다 인도에서 온 종교예요. 그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불교를 전통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종교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교는 전통 종교예요? 아, 유교도 중국에서 온 거예요. 다 기독교는 서양에서 왔으니까 전통 종교 아니래.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무식이 탄로난 사람들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요, 불교, 유교, 뭐 기독교 다 외국에서 왔지. 엄밀하게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전통 종교는 무속 종교입니다. 옛날에 불교도 들어오기 전에, 유교도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도 들어오기 전에 이 한반도에서 거주하는 우리 조상들은 무속 종교였어요. 그냥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 앞에서 절하고, 이게 원래 우리의 문화의 전통 종교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와도, 유교가 들어와도, 기독교가 들어와도 그 모든 교리를 갖다가 그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아우, 성령 충만 그거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막 무단들 신내려가지고 막 작교에서 막 이렇게 막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아우, 나는 그렇게 이상한 짓 하는 건 나 싫은데? 그래가지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거라면 나는 제정신 가지고 곱게 예수 믿고 싶어 생각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 없어도 돼. 나는 좀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품위가 있지 막 그렇게 방방 뛰면서 그냥 경망스럽게 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걸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은 뭐 신들려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입신을 하기도 하고,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이런 거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원래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결과들과 은사들이지.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입니까? 거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나왔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 이제 사도 바울도 교인들한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비유법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는 그런 유사한
유사한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술 취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술 취하는 거? 여러분들은 너무 술을 멀리 해가지고 술 취하는 걸 전혀 모르죠. 근데 여기 거의 대반은 다 전과자들일 가능성이 많아. 옛날에 한 가닥 해가지고요, 술을 막 들고는 못 가도 만약 마시고는 갔던 분들 여기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술 취하는 상태를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술 취하는 상태라고 그래요? 정신이 흐려지는 것, 일명 필름이 끊긴다. 이런 분들은 많이 해보신 분들이야. 옆에 사람 둘러보지 마요. 창피하니까. 근데 술 취한다는 말은 필름이 끊긴다는 말도 될 수 있고 정신이 혼미하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취한다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저도 교인들 신방 하고 열심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막 교단에서 감독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초창기처럼 막 그냥 열심히 이 신방하고 이런 거 막 훨씬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일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교인들 신방하다 보면은요, 별 사연을 다 만납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요, 교인들이 펜더금처럼 눈이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펜더금 모르세요, 여러분? 중국에 이 안경 쓴 이 곰 있잖아요. 귀엽게 생긴 거.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생겼을 경우는 필시 집에서 대판 한 판 버린 거야, 그거.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술 먹으면 주사가 심해가지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승질 같아서는 막 내 교인 때리니까 말이죠, 막 젊은 혈기에 쫓아가서 왜 우리도 교인들 괴롭히냐고 한 번 줘받고 싶는데, 내 목사가 같이 가서 막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목회 못하지. 그러니까 속만 끓이는 거야. 속만 끓이면서 대신 교인 위로하러 가지요. 그래서 가가지고 위로하러 신방 가면은 그 양반들 예배 드리고 나면 또 한결같이 또 이렇게 얘기하네. 아유, 우리 남편이 말이죠, 저희 술이 왼수라고. 술만 안 먹으면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잘해주고 정말 부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인데, 아이고 술이 왼수라고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 말에서 취한다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한 말 속에 진리가 숨어 있어요. 술 취한다는 말은 원래는 술 안 먹었을 때는 그렇게 한대요, 안 한대요?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래지. 친절하고 자상하고 잘해준대지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원래 인격이 없어진대죠. 그리고 자기의 원래 성품과 인격이 없어지고 누구의 성품이 들어온다? 술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원래 자기 인격이 없어져. 자기 이성이 없어져. 자기 품격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어떤 놈은 원숭이 되는 놈이 없지 않나, 어떤 사람은 돼지 되는 사람이 없지 않나, 어떤 사람은 개같이 되지를 않나,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술을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래 자기의 인격이 있었는데 술이 들어오면 자기 인격을 밀어내고 술의 인격에 지배되는 상태를 술 취한다고 그래요. 이제 정리가 딱 됐죠? 똑부러지게 됐어요? 그게 진짜 술 취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거기에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내 성품이 있어. 네, 개 같은 성질도 있고 돼지 같은 성질도 있고 사자 같은 성질도 있고 별 모습이 내 속에 이게 다 있어. 그런데 성령이 싹 들어오면 내 인격은 있어져 없어져요? 술 먹는 사람이 자기 인격 잃어버리듯이 내 원래 개 같은 성격, 돼지 같은 성격, 원숭이 같은 성격 다 도망가고 성령이 나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해서 성령의 성품대로 사는 상태를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요, 내 인생을 망칩니다. 근데 성령님은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보다 10,000배, 1000배 더 행복해지고 바른 길로 가게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다운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명품 성도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필요한 곳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 곧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두드림 교회도 성령 충만이 이래서 중요한구나. 여기에 10명 100명 앉아있으면 100명의 성격이 다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소신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지방도 달라가지고 내 성향대로 하자면요 교회 일 못합니다. 머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자면 저런 얘기, 이 얘기가 끝도 없이 나와요. 그 언제 하나님이래요? 회의하다 다 세월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시면 나의 개성, 각자 여러분들의 취향과 개성이 다 없어지고 성령이 좋아하는 성품만 막 나타나게 돼가지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팍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 끝나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사도행전의 설명에 보면 간단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막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죽어라고 120명이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받으려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2장으로 넘어가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막 바람 같은 게 움직이고 불의 혀같이 같은 게 움직이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해가지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에서 5-6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도 내 성품 알아요. 하나님 내가 내 성품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성령이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인격을 주장해 주셔야 나의 모난 모습,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한 거 다 벗겨져서 주님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목회자들도 구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저 금식기도 하던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금식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 금식하면 시간이 진짜 안 가. 왜 그렇게 빨리빨리 가던 시간이 금식하려면 왜 그렇게 더디 가는지 몰라 그냥.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도 참 지혜롭게 잘 작전을 짜야 장기 금식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성경은 몇 번 어느 정도 읽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 갖고 그 다음에 경건서적은 어느 정도 읽고 또 예배 집회 참석은 어떻게 하고 이거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왜냐면 요즘은 금식 기도하는 전통이 다 없어져서 한국교회에 안타까워. 그러다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하려도 자문을 구해서 지도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건 목회자들 세계도 그렇고 교인들의 세계도 그래.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잃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초창기니까 힘이 아직 남아 있어요. 힘이 남아 있을 때는 일단 그 기도원에서 하루 집회를 5번을 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부터 5번 다 참석하자. 왜냐면 집회만 5번 다 참석해도 하루 다 가요. 새벽 기도 있지? 그 다음에 11시 집회 있지? 그 다음에 3시 집회 있지? 그 다음에 7시 집회 있지? 저녁 10시에 철야 집회도 있어요. 거기는 5번 모여요 하루. 이거 5번 하면 하루 다 가요. 그러니까 초창기 힘이 막 남아있을 때는 한 10여일 지날 때까지는 5번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5번 집회를 다 참석하니까 집회 때마다 한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다 와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설교를 들었냐면 갈보리 교회 옛날에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저기 어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하다가 전두환 때 막 누명 써가지고 막 어떻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분, 그분이 나중에 개척한 교회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있다고 그냥 대답이라도 해줘요. 멍하고 있으면 내가 당황하거든. 박조준 목사님 한때 한국 교회를 인도하던 리더였었어요. 그쵸? 그분 또 설교는 얼마나 잘했게.
그래가지고 이제 갈보리길을 개척하셔가지고 거기서 큰 교회를 또 이루었죠. 그래서 그 이룬 다음에 그 후임으로 왔던 분이 누구냐면 이필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분도 미국에서 몇천 명 목회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이게 이제 후임으로 모셔와서 박조준 목사님 후임으로 거기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할 때 이필재 목사님이라는 분도 와서 설교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목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로교 통합직이었으니까 광나루 신학교 거기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60년대 막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진짜 옛날에는 그때는 막 다 신학교는 가난했어. 전도사님들 다 가난해가지고 정말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찌질했어요. 찌질해가지고서는 막 진짜 딸도 안 주려고 그랬어. 교인들이 말이죠. 막 장로님 딸, 권사님 딸 이런 분들은요 그냥 신학생 가고 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막 난리가 나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막 안 주려고 막 그랬어요. 저도 결혼할 때 장인 장모가 안 주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승질났었는데요. 예. 그래서 막 관둬 헤어져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막 내 막 저걸 바지가리에 막 자꾸 늘어져가지고 결혼을 한 건데 진짜 사실이야. 이거 연애 얘기하면 이거 또 설교 하나거리야 이거. 하여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교회는 그때는 많지 않지. 그래서 갈 이 사역지가 많지 않으니까 그때는 다 60년대는 나와서 개척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필재 목사님도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정말 개척하려니까 뭐 먹을 거 못 먹고 제대로 하니까 정말 찌질했대요. 개척하기 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자기 동창들이 가끔씩 1년에 한두 차례 만나면 정말 잘 나가는 목사가 있었대요. 자기 동기 중에서 군목으로 간 친구가 있었대. 근데 그 군목으로 간 그 친구는 키도 그때 당시 막 80이 넘었대요. 80이 넘어가지고 그때 옛날에 80 넘는 사람 키가 그렇게 없거든. 그런데다가 막 잘 생겨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군목으로 빠졌는데 군목으로 빠진 것도 잘 빠져가지고 미군 부대 군목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1년에 한두 차례 모임 있다고 나올 때 보면 얼굴에 막 바다가 막 흘러 그냥 질질. 자기들은 개척한다고 막 찌질하게 그냥 구리구리하고 사는데 얘는 막 이게 얼굴에 막 흘러. 그래가지고 막 미군 부대에서 막 갖고 온 깡통도 막 주고 캔 이런 거 막 주면서 막 자기들이 진짜 선망의 대상이었대요. 그렇게 이제 개척하다가 이필재 목사님도 유학을 가서 이민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할 겸 교포들 이민 목회할 겸 자기는 그 어려운 거 이왕에 고생하는 거 여기서 고생하나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고생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고생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필재 목사님도 저 LA 쪽에서 3,000명 넘는 막 목회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군목으로 잘 나가던 목사님은 이제 잘 나가가지고 군대에서 중령이 됐어. 중령이 돼가지고 더 진급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해야 돼. 전역해야 돼. 전역해야 되는데 전역할 때 보니까 나이가 50대 중반이네. 50대 중반인데 군목으로 제대하고 나니까 이미 세상은 변해가지고 50대 중반의 목사를 담임 목사로 뽑는 데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이분이 전역해가지고 고민한 거야.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동창들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찌질하게 봤던 이필재, 그 키도 적고 말이죠, 개척한다고 찌질하게 지냈던 그게 미국으로 가가지고 대성공을 해가지고 막 LA 지역에서 3,000명 넘는 목회를 한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 군목 출신의 이 목사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이필재같이 찌질한 것이 가가지고 교포에서 목회해가지고 몇천 명 모인다면 이렇게 잘 빠진 내가 가가지고 이민 목회하면 끝장난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미국으로 이민 목회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민 목회가 쉬워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저도 막 여러 아는 목사님들이 있지만 교포들 이민 목회하기가요 한국에서 개척하기보다 10배 정도 힘들대. 그래가지고 LA 와가지고 개척했는데 돼야지. 1년 고생하고 2년 고생했는데 겨우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 한 10명 모이는 거야. 근데 모이는 것도 어떤 목회를 하냐, 그분들 10명들이 한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권사님쯤 되면 사회에서 직장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경로당처럼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경로당처럼 이용해 주니까
목사가 뭐를 해줘야 되냐면 그 사람들 운행해 주는 거예요. 운행. 그것마저 안 해주면 안 나와서 딴 교회로 가버리니까 그 사람들 운행. 평일에 저기 LA 시내에 좋은 찜질방 있는데 목사님 우리 태워주세요. 그러면 태워져가지고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찜질 다 하고 나올 때까지 모셔다 드려야 그날 다음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보니까 자기는 찌질하게 점점 갈 데도 없고 이민 목회한다고 19명 데리고 이러고 있는 자기 꼴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권사님들이 다시 목사님한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LA 시내 어디 좀 중요한 데 가려고 그러니까 한번 또 운행해 달라고.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막 여러 명 태워가지고 운행하는 데를 갔대. 어디 갔나 봤더니요, LA에서 제일로 용하다는 무당한테 간 거예요. 여자 처녀무당, 진짜 용하다는 처녀무당한테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자기는 공중에 뜨니까 속으로 끙끙 앓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있다 보니까 그 점쟁이 용하다는 여자 무당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점치려고 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는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나도 저 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목회 성공하는 방법 알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 순간. 그래가지고 자기도 뒤에서 원래 숨어 있다가 번호표 하나 뽑았대요. 번호표 하나 하도 거기 잘 되니까 번호표 뽑아야 된대. 번호표 뽑아가지고 자기 순서 오기 기다린 거예요. 참 몇 시간이 지났을까 자기 순서 돼서 불렀대. 그래가지고 갔대. 가가지고 하면은요 진짜 막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미닫이면 쫙 열리면 저 안에 막 그냥 예쁜 막 그냥 미모에 그 여자가 말이죠 무당이 딱 앉아있대. 용케. 그러면 쫙 째려보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번호 불러가지고 몇 시간 만에 기다리다가 문이 쫙 미닫이 문 열리면서 들어가니까 무당이 그 잘난 그 군목 출신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비명을 으악 지르면서 뒤로 넘어가더래. 넘어가면서 목을 잡으면 나 살리라고 말이지, 나 살리라고 그러면서 저놈 쫓아내라고 그런 막 그 비명을 막 그렇게 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물어보니까 저 목사인데 저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신이 나를 지금 노려부르면서 당장이라도 내 목을 지금 막 내 목숨을 뺏어갈 듯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목 출신 목사님이 처음으로 자기 목회 일생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걸 깨달은 거야. 자기는 몰랐어. 목사인데도 강단에서 성경 갖고 아는 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체 하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체 하고 그렇게 설교만 했지 진짜 자기는 성령 체험을 못한 거야. 근데 저 그런 바보 같은 점쟁이한테라도 점쳐가지고 목회 성공하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이 멍텅구리 같은 목사 뒤에도 성령님께서 지금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현상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고꾸라졌대. 지금까지 군목으로 빠지면서까지 막 내가 잘 나간다고 그 자만심에만 살았는데 실패를 거듭하면서 진짜 성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꾸라져가지고 그 이필재 목사님의 친구가 그때부터 성령 부여잡고 기도하고 목회하기 시작해서 LA에서 성공한 목사가 됐다.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제 금식 기도할 때 감난 금식 기도했을 때 난 이필재 목사님이 설교 재밌게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라고 절대 안 믿어요. 사실이라고 나는 믿어.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계셔요. 성령에 붙들려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베드로처럼 인정받을 수 있어. 무시 안 당해. 야, 성령 있는 사람은 무시 안 당해. 왜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바로왕이 요셉 뽑을 때 뭐라고 했어요? 신하들한테 내가 요셉을 넘버 2로 애굽의 넘버 2로 써야 되겠어. 쓰는 이유가 세상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으리요? 그랬어요. 요셉 뽑는 이유는요 바로도 봤어.
쟤한테는 뭔가 성령이 있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게 있구나, 그래서 뽑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바로 같은 사람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인정받은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시작. 그리스도 중심의 삶.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막 물었어요. 너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지요. 그 예수 이름은요, 당신들처럼 그렇게 무시당할 이름이 아니에요. 천하의 유일한 이름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았더니, 예수 이름 붙들고 병자에게 명령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명품 성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이 지상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11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근데 여기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세상한테 불림을 받은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장 넘기면 나만 얘기하면 또 재미없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읽으면서 해야 이게 실제 재미가 있죠. 사도행전 1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 구절을 잘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아멘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왜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사람들이 워낙 극성 맞아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거 땡, 잘못된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얘기예요. 성경 사도행전이 설명하는 건 간단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주의 손과 함께함,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주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들어오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두드림 교회도 1:1 제자 양육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란노에서 나온 거. 우리 목동교회도 옛날부터 그 1:1 제자 양육 온누리교회에서 쓰는 교재예요. 그게 기간도 적절하고 내용도 아주 알차서 그게 참 좋은 교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제자 훈련 했으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순서로 돼 있어요. 이거 100키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돼 있죠. 으아, 이거 대답 맞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안 했나 보다. 담임 목사님만 일부 사람들만 살짝 사랑하는 사람들은 몇 명 뽑아서 알려줬나 봐.
근데 그 교재가 그 교과 과정을 100키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00키에 가장 중심에 뭐가 돼 있냐면 중심 대신 그리스도예요. 기억나세요? 에이, 관두자. 이게 손발이 맞아야 설교도 하지 뭐. 대답을 안 남겨보니까. 하여튼 그 교재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중심이 뭐냐면, 그래서 그 교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심 대신 그리스도부터 나와. 그게 뭐냐면 의자 그림도 나와요. 의자 그림. 그래가지고 의자에 나가 앉아있는 그림이 있고, 의자에 주님 십자가 주님이 앉아있는 그림이 있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바꾸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거. 제자 훈련의 핵심이 그거예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요란 떨 것도 없어. 진짜 그 작업을 잘해야 된대. 사람의 중심을 생각해 보면 다 내가 중심이야. 내가 뭘 해야 편하고, 내 뜻대로 해야 편하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편하고, 이건 다 내가 중심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훈련에 이르러 보면 정말로 제자 반열에 들어서게 되면 내가 하는 게 기쁘지 않아.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이 기뻐야 내가 기쁘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내가 행복해. 중심 대신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예수 냄새가 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 후배 중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날라리로 신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막 이제 학교에서는 막 그냥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막 교회 학교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 남으면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술 먹으러도 엄청 다녔대. 근데 한 번은 사회 이제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상고를 나와가지고 대학교 안 들어가고, 그 친구는 바로 취직을 한 거야. 근데 그 취직을 한 친구가 월급을 탔다고 한턱 쏜다고 친구들 만나자고 모이자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만나가지고 몇 사람 자기 친구들하고 친구가 한턱 쏜다니까 갔대요. 근데 80년대 초에 어디가 있었냐면 저 이대 보면, 이대에 그쪽 가는 데 보면 옛날에 그 이대 앞쪽에 막 드레스 있잖아요. 신부 드레스 쫙 있는 그쪽 골목이에요. 아현동국에 넘어가가지고 저 아현교회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신부 드레스집만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술집도 많이 있었어요. 혹시 그쪽 다니는 분 아세요? 그래서 술집도 어떻게 돼 있냐면 안이 안 보여. 유리가 뿔쭉하게 칠해져 있는 그런 술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접대부들을 옆에 놓고 먹는 술집이었어요. 아가씨들 소위 말하는. 거기를 데리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친구가 술 사준다니까, 신학교 다니는 놈이 거기 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옆에 막 접대하는 아가씨들 옆에 앉아있고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주 따라 먹으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신나게 막 마셨대. 마시다가요, 이게 조금 취해가지고 이게 막 행동이 좀 어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테이블에 있는 술 양주병을 어떻게 하다가 툭 쳐가지고 이게 넘어졌대. 넘어지니까 술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배운 구석은 있어가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입에서 튀어오는 말이 주여 저 피 같은 술, 이렇게 얘기했대. 그냥 술김에 지절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이 말이 그냥 제어도 안 나고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말해서 서당계 3년에 풍어를 넘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주여라는 게 잘 나오네. 그래서 술병이 엎어지니까 주여 저 피 같은 술 이랬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막 놀면서 술 따르던 그 아가씨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툭 치면서 그러더래. 오빠 교회 다녀? 그러더래. 그러면 주여라는 말을 알고 그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 아는 걸 보면 그 언니도 조금 수상해.
근데 그 말에 술이 확 깼대. 오빠 교회 다녀? 이 말에 막 술이 확 깼대. 그래가지고 그 말에 회개를 했어요. 야, 진짜 막 아닌 척하고 말이지,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말이지, 막 숨기면서 남들 몰래 술 먹고 싶을 때 술 처먹고 말이지, 담배 피고 싶을 때 담배 처먹고 말이지. 아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드신다고 얘기해요? 어? 아이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정말 여기도 조사해 보면 다 나올지 모르겠어.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보면 주일날은 다 멀쩡한 집사고 권사들인데, 이것들이 뒤에만 가면 말이지, 안 보는, 목사 안 보는 데서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 제가 막 목동이에요. 한번 이렇게 신방 골목 다니다가요, 청년을 겨울에 한번 만났는데, 이놈이 어떻게 전혀 예기치 않은 그 목동 동네 골목에서 눈이 왔던 날이거든요. 오다가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다가 내가 만나니까 너무 놀랐어, 이놈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뽑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어떻게 수습하다가 뒤로 벌렁 넘어졌네. 이야, 이거는 연기를 안 내놓으려고 발버둥을 주지, 엉덩이는 뒤로 부딪혀가지고 아파가지고 수습이 안 되지, 이거 담배 숨겼던 건 어떻게 막 뜨겁지. 생쇼를 했어요, 생쇼를. 왜 그러고 있냐고. 왜? 여러분, 난 그래서 다 멀쩡한 줄 알았다니까. 이거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안 나가지? 우리 교인도 오늘은 안 왔죠? 아, 나 진짜 얼마 전에도 우리 교인이 멀쩡한 권사님 한 분이 막 정말 사색이 돼가지고 막 안수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뼈에 그 암 생기는 암이죠. 그 암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술은 또 재발률도 높다고 그래요. 얼마나 근심이 돼. 그러니까 정말 저 막 한 6개월 동안 정말 그 집사, 그 권사 위해서 막 얼마나 기도하나 몰라. 주일날마다 예배 끝나면 내 방에 들러 무조건 안수 받고 가라고. 치유를 위한 안수 기도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수술 끝나고 지지난주 2주 전에 다시 한번 검사했는데 뭐 흔적이나 아니면 전이 된 흔적이 없다고. 일단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인간이 은혜를 체험했나 봐. 그래서 나한테는 얘기 못하고 그냥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지나간 얘기 이렇게 그냥 두런두런 하더래. 그러면서 아유, 사모님 사실은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술을 먹었다고. 아유, 난 속았잖아. 열심히 있는 권사인 줄 알고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술 처먹었던 거야.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돼. 왜 향기가 안 나느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안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데, 명확하게.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삶. 아멘. 여러분,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마요. 그러면 고달퍼져. 하나님이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야. 1년 참고 2년 참고 참으셔. 참지 영원히 그냥 보지는 않아. 더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대 주워 박으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 고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으로 사는 삶. 시작. 말씀으로 사는 삶. 이제 19절, 오늘 본문을 너무 길어서 끊어서 읽었지만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9절 시작. 19절, 4장 19절.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도 기탄 없이 말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쫄렸어. 그래가지고 베드로 잡아가지고 혼쭐 내려고 데리고 왔는데, 혼쭐 낼 건덕지가 없네. 자기들이 오히려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큰 소리 치면서 사내들인 권위 막 내세우면서, 마 너희들 이번 한 번만 봐줄게.
그리고 봐주고 이번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 나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그러면 봐줄 거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죽을 뻔 알았는데, 거기서 엮으면 죽는 거예요. 진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 엮으면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엮어서 이놈들이 처형시킨 거잖아요. 왜 죽는 건데, 아우 살려줬으니까 알았어, 그냥 건성으로라도 그렇게 대답하고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타협을 하지 않아요. 19절 말씀에 당당하게 그럽니다. 당신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그렇다면 당신들 양심적으로 판단해봐. 세상에서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사람만 들으면서 살고 못 살아. 우리는 사람 말 듣고 살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좀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다고, 사람들한테 모욕당한다고 타협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를 거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를 하나 들면서 좀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양천 지방에 있잖아요.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그 목동이 있는 그 양천구, 그 양천 지방에 있었는데, 우리 양천 지방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강서제일교회입니다. 근데 그 강서제일교회는 1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강서제일교회에 이제 제가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유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은퇴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유자영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교회 부흥회를 초청을 했더니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자영 목사님이 고향이 저 충북 영동이야. 충북 영동인데 이 유자영 목사님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들어가기가 쉬워요? 경기고등학교 모르세요? 한국에서 최고 좋은 학교였었잖아요.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야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원래 신학을 안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연대 상대 들어가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장이었어. 이 양반이 김우중한테 이렇게 탁 발탁이 돼가지고 부장이 42명이 있었대 자기 때. 그런데 부장 회의할 때 언제나 김우중 옆에 앉는 사람은 자기였었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40살에 은혜 체험하고 회사, 그 잘 나가던 회사 때려치고 신학 늦게 해가지고 목사 되신 분이에요. 이 유자행 목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이제 이 유자행 목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충북 영동인데 자기 아버지가 충북 영동에서 우체국장을 하셨대. 근데 여기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시골 사람들은요, 그 면이나 읍에서 우체국장이면 유지예요. 유지. 알아요 몰라요? 시골 출신들 유지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유지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초등학교 다닐 때 잘 살고 거기에서 다 알아주는 집안이야. 근데 자기 집 바로 옆에 집에 친구, 초등학교 같은 반에 친구 우석이라는 애가 있었대. 근데 이 우석이라는 애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야. 그래가지고 형제가 또 5형제, 5남매지. 그러니까 5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우석의 아버지는 뭐냐면 충북 영동에 우시장이 유명하잖아요. 소시장. 그래서 소시장에서 뭐 하냐면 거강꾼 있죠. 거강꾼. 소 이렇게 막 거래 이렇게 성사시켜줘 가지고 거기서 그 프리미엄 이렇게 받고 이러면 하는 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장날에 어떻게 거간을 잘 붙여가지고 돈이 한 푼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집안에 집안 살림에 보태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양반이 한량이라 돈만 생기면 뭐예요? 동양화이고 투전판에 가는 거예요. 화토 치러 가면 여러분 돈 따겠어요? 잃겠어요? 여러분 화토 쳐가지고 돈 땄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봐. 그러면 그 장날 버는 돈 다 날리는 거야. 날리면 속상하니까 또 뭐해? 술을 막 꺾어지게 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날만 되면 우석이네 집안 식구들이 비상이 걸리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신장로에 누워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그 집안 식구들 막 형제간이 다 달려가지고 막 아버지 울면서 막 술 취하는 아버지 막 주정하고 이러는 아버지 깨우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그 집 식구가 생활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은 이웃이니까 그 유자영 목사님 어머니가 다
그 옆집에다 불쌍히 여가지고 한 대박에다 쌀도 퍼다주고, 또 옷도 말이죠 막 그렇게 입다 좋은 애들 입히라고 그냥 옷도 갖다 주고 막. 그런데 근데 하루는 그 유자영 목사님의 친정, 어머님의 친정이 충주래요, 충주. 근데 이 충주에 집안잔치가 있네. 집안잔치가 있어가지고 몇 년 만에 이 친정집을 가려고 장롱에 놓아놨던 이 한복을 꺼내 보니까 그동안 이분이 말라가지고 이게 너무 커, 한복이. 그런데 이 우석이 엄마가 뭘 하고 먹고 사냐면, 남편은 너무 그렇게 생활력이 없으니까 이분이라도 뭐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석이 엄마는 바느질해서 그나마 먹고 사는 거야, 어렵게. 그러니까 바느질하는 솜씨가 있으니까 이거 너무 크니까 친정집 가는데 줄이려고 그 우석이 지네비에를 갔다는 거야. 근데 한참 있대 엄마가 오더니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이놈의 옆에 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도와주고 내가 쌀도 퍼다주고 그랬거만 이 하나 부탁 못 들어주냐고 막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오더래. 그래가지고 왜 화내냐고, 그때만 하더라도 유자영 목사님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왜 화내냐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우석이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한 거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주일이어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남편 술주정하면서 5 애들 기르면서 어렵게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주일 어기면서 난 산 적은 없어요. 사모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평일날이라면 내가 죽으라면 죽이는 신용까지도 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주일 범하면서까지 이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유자영 목사님 엄마도 교회 안 다니시고 유자영 목사도 교회 안 다니시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거 뭐 잠깐 안 가거나 눈 감고 막 안 가고 한번 해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화를 낸 거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유자영 목사님도 목사 됐고, 자기 엄마 그 우체국장 사모님 자기 엄마도 나중에 교회 다녔네. 그래 교회 다녔는데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보니까 이 자기 엄마가 유자영 목사님 사택에 들어오기만 하면 늘 앓는 소리를 한대. 뭐라고 앓는 소리를 하냐면, 아이고 나는 우석이 엄마가 부러워 죽겠어 매일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우석이 엄마 그렇게 고생하고 가난 중에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주일 지키겠다고 그 욕을 먹었던 우석이 엄마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자녀들 이 5남매가요 제대로 공부 못 시켰는데 다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지들이 자수성가해가지고 다 성공했어. 다 성공해가지고 이 5남매가 모이기만 하면 싸운대. 글쎄 뭐 때문에 싸우냐, 우리 집에서 엄마 모셔야 된다고. 자기가 막 엄마 모신다고 모이기만 하면, 그냥 형제간들이 집안일 있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모셔간다고 그렇게 싸움을 한대. 그냥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기 연세 드시는 분들 그런 집 있으면 정말 부러워 죽겠을걸요? 요즘에요 그런 집 없어요. 서울에 살면서 암만 효자라고 그래도요 나이 들으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디 요양원 알아보고 그러지, 실버타운 알아보고 그러지, 우리 집에 서로 모시겠다고 싸우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5 형제가 합의를 했대. 3 달씩 돌아가면서 있기로. 그러니까 유자영 목사님 엄마가 나중에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젊은 시절 고생하더니 애들 그렇게 다 잘되고 다 성공하고 부모 귀중한 줄 알아가지고 서로 모시려고 막 쌈박질하고 이런 모습이 막 부러워가지고, 나는 우석이 엄마 부러워 죽겠어. 자기 집에서 늘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정말 말씀에 죽고 사는 그리스도인. 조금 눈치 먹으면 어때? 근데 나중에 그 욕했던 우체국장 사모님도 인정해줬잖아요. 응? 정말 조금 남들한테 편하려고 대충 타협하고 대충 믿고 대충 말씀 그냥 무시하고 우리 이렇게 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품 성도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해 주시는 명품 성도 될 수 있어요.
말씀 중심. 베드로 얘기한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니들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목숨 거는 사람이야. 사람 말 앞세우지 못해. 딱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그냥 항복하잖아. 백기를 들잖아요. 저는 이런 명품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기대하세요. 정말 축복의 증인으로 쓰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명품 성도 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 충만, 예수 중심, 말씀 따라 사는 삶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간증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